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들으라 부환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로스앤젤스의 코리안타운은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뿌리 내리기 위하여 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지칠 줄 모르고 일하면서 세워진 도시가 코리아타운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영어를 한마디 하지 못해도 전혀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동리가 이 동리인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기록할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방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이권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곳에서는 어디에든지 갔습니다. 또 각국의 도시에서는 유대인들을 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모여들면은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번영하여서 경제가 흥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많은 부를 축적했던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핍박을 받아서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각국의 도시에서는 유대인들을 환영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서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분명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성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소유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갈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수 없이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가난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풍성한 영성에서 예수 중심으로 살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둘을 다 한 손에 잡을 수는 없을까요? 중국 고사에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중국 제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딸을 애지중지 잘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혼인이 들어왔는데 한쪽 동쪽에 사는 사람은 부자였지만은 얼굴이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서쪽에 사는 사람은 가난했습니다마는 선비였고 미남자였습니다. 어느 쪽을 신랑감으로 택할 것인가 부모가 고심하다가 딸에게 결정권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동쪽에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고 싶으면 오른손을 들고 서쪽에 미남자한테 시집을 가고 싶으면 왼손을 들어라.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그랬더니 이 딸이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부모가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그 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밥은 부잣집에 동쪽에 가서 먹고 동가식, 잠은 미남자 서쪽의 집에 가서 자겠습니다. 서가식. 그래서 동가숙, 서가식이란 동가식, 서가식이란 숙이라는 일화가 생겼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있는 이 거머리 같은 욕심을 꼬집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속에서도 돈과 신앙, 이것이 항상 우열을 다투면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기 본문엔 다른 장들과 비교해서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장에서는 들으라 형제들아 이렇게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5장에서는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들 곧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부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방 나라 암몬이나 또 에돔과 같은 민족들에 대하여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메시지는 바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너희도 불순종하면 이 이방 나라처럼 심판받는다는 것이지요. 아마 우리 중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부자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는 세상에서 부러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동시에 부는 질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부자는 마땅히 존경받아야 됩니다. 부자들 때문에 고용이 창출됩니다. 사회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프랑스 격언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노블리스는 달개 벼슬을 의미하고 오블리제는 달걀의 노른자를 의미한 것입니다. 닭의 사명은 자기의 벼슬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닭은 알을 낳는 것이 사명인 것이죠. 로마가 세계를 천년을 다스렸습니다. 이유는 귀족들이 자기 사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귀족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나가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귀족들은 절제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민들에게 귀족은 귀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로마가 무너지기 시작했을 적에는 귀족들이 그 자기 사명을 하지 못하고 사치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가문을 하나 소개했더라고요. 안동 하해마을에 풍산유씨 집안이 있는데 그 집성촌에는 700년 이어내려온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북촌댁이라는 집의 담장에는 주머니 손 하나 들어갈 만큼 구멍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곳에서는 항상 옛날에 돈을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가다가 노잣돈이 떨어지면 항상 거기서 손을 넣어서 돈을 마음대로 꺼내 갈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부자는 있어야 됩니다. 온 나라가 다 가난해서 다 거지가 되었다. 그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무조건적으로 부자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깨끗한 부자 그리고 투명성이 있는 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축적된 부를 잘못 사용하는 자들은 다가오는 재앙으로 울며 통곡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단정지어 말했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길어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들이 돈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전쟁 중에 금덩이와 외투를 훔쳐서 그 죗값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했던 아간이 있습니다. 그는 붙들려서 아굴 골짜기에서 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나만에게 거짓말 한마디 하고 돈을 받았다가 문둥병에 걸렸던 게하시가 있었습니다. 명예로 헌금을 하고 거짓말하고 죽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예수를 선생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재물을 쫓아가는 이방 선지자에게 말 못하는 당나귀가 입을 열어서 너 가는 길은 불의한 길이라고 책망받은 발람이 있습니다. 이들의 영혼은 다 돈 때문에 멸망했고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인용한다면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에는 사치와 교만의 독성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재물과 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부자들은 교만의 독성을 가지고 있죠.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교만이 있습니다. 부자들뿐만 아니라 졸부들이 돈 가지고 그들은 피우는 것을 보면 참 눈뜨고 보기 힘듭니다. 정치가들도 권력자들도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고 뇌물이 오고 가고 돈을 모읍니다. 부에는 교만이 뱀처럼 떼알이 털고 앉아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하나님도 안중에 없는 교만 때문에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테오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사람이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고 그 재물이 그 사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말했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또 부에는 사치와 연락이 따라다니지요. 사치와 연락을 즐기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에게는 후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하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처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세 번째, 내 돈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도시마다 빈민촌 달동네가 있습니다. 달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달동네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는 기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일부를 가지고 연명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치와 연락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부자들이 당면할 내일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울고 통곡하라 그렇게 힐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목사 중에는 부자가 없을까요? 목사가 부자가 되면 어떨까요? 제가 뉴스 엔조이에 있는 기사에 대해서 목사에 대한 이런 글을 읽었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아무리 거룩한 긴 옷을 입고 큰 건물을 세우고 장엄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멋진 설교를 하더라도 목사가 부자라면 그는 분명히 강도다. 땅에 보물을 쌓는 목사는 무조건 강도다. 그건 목회가 아니라 목회질이다. 종교적 강도질 외에는 누구도 교회의 정상적인 목회 사역만으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있는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면서 예수를 따른다. 반면에 예수를 팔아서 없던 재산도 크게 늘려가는 사람이 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목사가 있다. 예수를 따르는 자가 있고 예수를 파는 자가 있다. 그렇죠. 목회만 하여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목회하면서 부자가 되었다면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파는 자이겠지요. 성경에는 믿는 사람들 중에 부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에 군사를 387명이나 거느린 아주 부자였습니다. 이삭도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많은 금을 가졌던 부자는 역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역대상 22장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이 금으로 10만 달란트라 그랬습니다. 이 달란트라는 것은 무게의 단위인 것입니다. 약 지금으로 따지면 3,400톤입니다. 이삿짐 실는 5톤 트럭으로 계산하면 680대분의 금입니다. 또 은은 100만 달란트를 바쳤습니다. 트럭으로 1360대 분량입니다. 이것은 현재 시가로 계산하면 계산이 잘 안 되는 엄청난 돈을 바쳤습니다. 그는 먼저 자기가 헌금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짓는 데 헌금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역대상 29장에는 다윗이 이제 두 번째 헌금을 합니다. 다윗은 그때도 많은 금은을 바쳤습니다. 금이 3,000달란트, 약 100톤, 은이 7,000달란트, 약 240톤을 헌금했습니다. 다윗이 큰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다윗이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요? 국민에게 착복했습니까? 부정축제했습니까? 이 모든 돈은 전쟁 노획물자였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전부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일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부한 것이 죄라든지 악하다든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게으른 것을 꾸짖고 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건면함을 배우라 그랬습니다. 또 복 있는 자는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놀고 먹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정당하게 돈을 벌으라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성경 전체의 재물관을 세 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도 합당하면은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세요. 첫째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라. 예. 두 번째는 열심히 일해서 저축해라. 세 번째는 믿음으로 써라.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으로 쓰라 하는 데는 아멘이 안 나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아멘이 나오네. 이러한 이 3대 지침을 모든 감리교 교인들에게 다 시달을 했습니다. 사실 첫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큰 그릇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돈을 바르게 쓴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고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가졌던 재물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청지기 사상인 것이죠.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놀고 먹는 것은 만국의 원인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저축해야 됩니다. 성경은 저축하는 것을 지혜롭게 말씀했죠. 잠언 20장 21절에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라. 그냥 벌어서 그날 다 써버린다든지 한 달 월급을 타서 하루 전날 유흥비로 다 탕진한다면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가정은 항상 가난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도 저축해야 되는 것이죠. 잠언 30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에는 작고도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으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개미는 두 가지 칭찬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건면인 것이죠.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겨울에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지혜, 저축의 지혜인 것이죠. 우리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다 알고 있죠. 그 얘기는 이런 것이죠. 뜨거운 여름에
개미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배짱이는 시원한 나무그늘에서 기타 치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개미는 방 안에서 난로불을 피우고 따뜻하게 지나고 있는데 배짱이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개미에게 국을 하러 왔습니다. 그때 개미는 너는 여름 내내 놀고 있지 않았느냐 하면서 개미가 배짱이를 책망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세월이 바뀌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로 다시 각색이 되었습니다. 더운 여름에 개미는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배짱이는 나무 그늘 안에서 시원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개미는 많은 양식을 저축했습니다. 여름에 그런데 너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쉬지도 않고 일을 해가지고 그만 골병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름 내내 노래만 부르던 배짱이는 유명한 가수가 되어버렸고 그는 CD를 냈는데 그 CD가 히트를 쳤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배짱이는 병든 개미집을 찾아가서 위로금도 주었습니다. 자, 현대판 배짱이 이야기와 개미 이야기는 이민 와서 사는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민 와서 사는 1세대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는 다 골병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세들은 노래 부르면서 통바지를 입고 다니면서 거리를 통바지로 청소하고 다녔습니다. 락뮤직, 마약, 닥치는 대로 다 하였는데 불행한 것은 히트곡을 내지 못하고 낭비만 인생을 낭비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 세 번째, 벌은 돈은 믿음으로 쓰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다 쓰고 가야 됩니다. 많이 벌었다고 축복은 아닙니다. 벌은 돈을 어떻게 썼느냐? 내 신앙 고백과 함께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벌은 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로운 일에 쓰였다면 금생에도 복을 받고 내세에도 상급이 있는 것이죠. 옛날 구라파에 수전노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열심히 모으기만 했습니다. 한 푼도 쓰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거지를 보거나 자선사업하는 데는 항상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수전노가 노인이 되어서 중병이 걸렸습니다. 그를 진단한 의사는 전혀 살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몸에서 땀이 흐르면 살 가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구두쇠가 중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었다는 소문이 온 동리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구두쇠는 빨리 죽어야 한다고 죽기를 바랬습니다. 구두쇠 영감은 드디어 유언장을 쓰기 위하여서 서기를 불렀습니다. 구두쇠 영감은 서기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사해에 환원하라. 산원한다. 자, 일생을 모았던 그 재산을 사해에 환원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몸에서 갑자기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두쇠 영감은 옳거니 내가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기에게 고함을 질렀어요. 그 유언장을 찢어버려라. 유언장을 찢었습니다. 그 순간 나오던 땀이 먹고 말았습니다. 땀이 식었습니다. 그는 곧 죽고 말았습니다. 죽기 전까지 움켜져야 하는 그 인간의 본능적인 욕심 때문에 그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신앙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정죄하면 안 됩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서 돈이 나의 주인이 되고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것, 만몬신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어서 나를 지배하는 주인이 될 적에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깨끗한 부자, 투명성이 있는 부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추구하여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재물은 축복입니다. 동시에 재물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영성을 흐리게 하는 독성이 들어있습니다. 부자들은 부가 가지고 있는 그 독성을 유의해야 되는 것이죠. 5장 1절에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왜 울고 통곡해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 없이 믿음을 버리고 돈 버는 데에 온 생애를 바치면서 세월을 소모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 울고 통곡할 날이 곧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죠. 그들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가 가지고 있는 독성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이 썩었다는 것은 재물을 모으기만 하고 움켜쥐기만 했다는 것이죠. 옷이 좀 먹었다는 것은 입지도 않는 옷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까워서 그냥 옷장에 걸어두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은과 금이 녹슬 수 있습니까? 녹슬지 않는 금의 속성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닌 것이지요. 이것은 심판날에 다 무가치한 것이 되고 있다는 경고인 것이죠. 돈 쌓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쓰기 위해서 버는 것입니다. 의로운 데 쓰기 위해서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직 벌고 움켜쥐기만 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음식이 썩어 나갑니다. 옷장 문을 열면 입지 않는 옷들이 그냥 걸려 있습니다. 그 다음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 이 시대는 또 통곡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어느 고을에 렌 탱크라는 사람의 비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생애에 하나님이 그의 손에 몰아 넣어다 준 인디안 89명을 죽이고 100명을 목표로 죽이다가 1843년 3월 27일 그의 자택에서 예수의 품에 영면하다. 백인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사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인디안을 죽이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더군다나 사람 죽이는 일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붙여주어서 인디안들을 죽였다는 맹신에 살았습니다.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고 살은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요. 죄 짓는 것을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동성결혼이지요. 동성결혼은 사람의 사람됨을 포기하고 부부의 부부됨을 포기하는 것이지요. 남자와 남자끼리 부끄러운 짓을 합니다. 여자가 여자끼리 음행한 짓을 합니다. 순리를 영리로 쓰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봐줄 수 없는 부끄러운 세대인데 신문에는 대서특필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것이 지금 바람이 불고 있어요. 퀴어 축제. 이런 축제를 신문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죠. 부끄러움을 하나님 영광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저는 라스베가스에서 11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그 라스베가스 도박장의 호텔에 가면은 벽에 잭팟이 터졌던 사람들의 사진이 쫙 걸려 있습니다. 10만 불, 몇십만 불 사진이 쫙 걸려 있습니다. 저는 제 신앙 양심으로 내가 한번 돈을 넣어서 잭팟이 터져서 저기 10만 분이라는 거금을 손에 쥐고 내 사진이 저기 붙는다. 나는 그 거금을 포기하겠습니다. 거기에 사진이 붙는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명예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텔에서도 그 사람들의 사진을 붙여놓고 있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동네는 부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부패한 사람에게서는 선을 기대할 수가 없죠. 예수님 당시에도 달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주님이 쉬어갈 수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집이었죠.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그 달동네 나사로의 집에서 항상 쉬고 갔습니다. 수넴 땅에는 엘리사가 쉬어갈 수 있는 수넴 여인의 집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 오리곤 땅에 와서 쉬어갈 수 있는 집이 있을까요? 주님, 오리곤에 오시면은 내 집에서 쉬어가세요. 그런 집이 있을까요? 여름이면 놀기 좋은 이 도시에서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돈과 향락을 마음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선을 행하여서 주님이 이 도시에 온다면은 꼭 내 집에 머물고 갈 수 있는 집이 여러분의 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김 집사야, 밤마다 네가 술에 취해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기가 너무 불편하다. 이 집사야, 나를 너의 집에 손님으로 두고 너는 이야기를 하니? 박 집사야, 일주일이면 멀다 하고 밤이면 벗은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내가 민망스러워 못 보겠다. 이 집사야, 담배 연기를 빨아서 네가 삼켜버리니 내가 네 안에서 질식할 것 같다. 나하고 같이 기도할 수 없겠니? 내가 준 편지, 사랑의 편지, 성경을 읽을 수 없니? 나하고 같이 찬양하자. 나와 함께 착한 일을 하자. 나는 너를 필요로 하고 있다. 나를 네 집에 오라고 초청해서 왔는데 나를 민망하게 하게 말고 나와 친밀함을 나누자. 주님과 친밀함이 있습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기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에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죄의 성품, 거짓의 성품, 오만의 성품을 제거하면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나는 하나님과 부부처럼 친밀하여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썰일 있는 경기를 즐기하지요. 생명이 위험에도 불구하고 젊음과 썰일을 즐깁니다. 자동차 경기는 정말로 위험한 경기입니다. 가끔 자동차 경기를 하다가 사고로 그 현장을 TV에 방영하는 것이 보입니다. 정말 비참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경기 못지않게 또 썰이를 즐기는 경기가 있죠. 로데오 경기입니다. 소등에 사람이 타고 떨어지지 않게끔 묶습니다. 소등에 사람이 타면은 소는 즉시 거부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는 뛰기 시작합니다. 소등에 타고 있는 사람은 그 등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필사적으로 이제 묘기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떨어집니다. 소에게 바치기도 하고 소발에 밟히기도 합니다.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땅은 제약의 관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들어갈 적에 너희들이 강해서 그 땅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 땅이 제약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 땅이 스스로 그들을 토하여 내쳐버린다. 그때 너희들은 들어가서 알밤을 줍듯이 그냥 주우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런 사람은 이 땅에 살면 안 돼.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 호모섹스를 하여서 사회의 사람의 사람됨을 버리고 짐승으로 돌아간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 남의 돈을 사기쳐서 뺏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땅이 거부를 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돼지를 살찌우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살하기 위해서이죠. 잡아먹기 위해서 살을 찌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돈만 불려가며 사치하고 연락하며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부자는 도살하기 위해서 살찌우는 돼지와 같다는 것이죠. 너희는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마음이 살찌면 안 되죠. 마음은 청결해야 됩니다. 마음이 살찌기 시작하면 더러워집니다. 어떤 여자분이 이런 말 하는 걸 들었어요.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남자가 있대요. 뭔 말인가 했더니 나는 배에 기름기가 많아서 배가 죽 처지도록 살찐 사람은 용서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마음에 살붙이지 말고 배에 붙어서 다니는 것은 괜찮습니다. 배는 살찌었어도 마음이 가난하다면 봐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살찐 사람은 봐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살찐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고 마음이 살찐 사람은 심판이 멀지 않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특별히 그들을 향하여서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웠다 그럽니다. 여러분,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를 본 일 있습니까? 지금은 돼지를 자동차에 싣고 갑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적에는 돼지를 잡을 적에는 돼지가 잘 안 따라갑니다. 안 끌려갑니다. 그럴 적에 콩을 볶아가지고 돼지 앞에다가 하나씩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 돼지는 그 땅만 쳐다보고 그 콩만 주워 먹으려고 열심히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도살장 앞에 딱 가면은 돼지도 압니다. 아, 내가 죽는구나. 그때서는 발을 버티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꽥꽥거리고 안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의를 생각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하늘을 사모하고 살아야 됩니다. 마음이 살찐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요. 그만하여서 하나님을 유아롭게도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드라시에 노아 홍수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아주 즐겁게 살아가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왕이 장관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나는 불행한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기쁨을 주고 싶다. 이 땅에 있는 벙어리들을 왕궁으로 초대하여서 잔치를 베풀어라. 그들을 왕처럼 대우해 주라.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하라.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그래서 벙어리들이 초대가 되었습니다. 좋은 옷을 주고 좋은 음식을 주었습니다. 춤을 추게 했습니다. 벙어리들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파티에 왕이 나타났습니다. 벙어리들은 왕에게 감사해가지고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벙어리들은 왕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벙어리들은 너무 기뻐서 마음으로 흡족해하면서 왕에게 경배를 돌렸습니다. 그 다음 이 왕은 다시 명령했습니다. 이번에는 거지들을 초청하라. 거지들에게 거지 옷을 벗게 하고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좋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좋은 춤을 추게 했습니다. 거지들도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임금이 파티장에 나타났습니다. 거지들은 자기 자신을 즐기기 위하여서 임금이 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먹기에 바빴습니다. 놀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왕에게 감사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왕은 화가 났습니다. 이 거지들을 왕궁 밖으로 다 쫓아내고 벙어리들을 궁 안으로 다시 불러들여라.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벙어리들이 다시 왕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왜 성경 다음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미드라시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적에 물을 창조했습니다. 물은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물들엔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닷가에서 밤이 새도록 철썩이는 파도 소리가 시끄럽지 않습니다. 폭풍이 일면은 더 높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말 못하는 물들을 창조했는데 그 물들이 나를 이렇게 찬양하는구나. 그러면 말할 줄 아는 사람을 만들면 나를 더 찬양하고 감사할 것이겠지. 그래서 말할 줄 아는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고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화가 났습니다. 이 거지들을
이 말할 줄 아는 이 거지들을 왕궁에서 다 쫓아내고 다시 말 못하는 벙어리들을 불러들여라. 말 못하는 벙어리들이 이 세상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한 홍수 심판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심판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내게 호소한다 그랬죠. 악한 형 가인의 손에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피가 땅에서 이 피값을 갚아달라고 호소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벨이 죽으면서 내 원수는 형 가인입니다.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런 말 아니했어도 땅이 그 피를 받았기 때문에 악을 보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돔 고모라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랬습니다. 죄가 관용했다. 옛날 성에는 관용했다고 그랬는데 관용했다는 말은 죄가 다 꿰미가 다 찼다 그런 뜻입니다. 소돔 고모라의 죄를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이 봐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땅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억울한 자의 호소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그랬습니다. 고용주가 고용인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많은 이익을 남기면서 고용인에게 값싼 노동을 시키고 그는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노동력을 착취해서 돈을 벌면은 고용인들은 그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고용인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돕지 않습니다. 심지어 많은 돈을 빌려 쓰고 일부러 부도를 내어가지고 갚지 아니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애태우는 그런 이런 하늘에 사무치게 하는 것입니다. 원한이 하늘에 사무칩니다. 노동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원한 맺히는 일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물질로든 말로든 어떤 일이든지 저 사람의 가슴에 원한을 맺히게 하면 안 됩니다. 여자가 온유에 한을 품으면 서리가 내린다 그런 말이 있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에라도 서리가 내린다. 옛날에는 부득이하여서 이혼을 하게 되면 여자가 먹고 살 만큼 재산을 챙겨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혼을 하고 한 푼도 주기 아니하기 위해서 악을 도모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혼을 상습적으로 하여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하는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품삯 빼먹은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그날 하루 품삯이 그날 하루 식구의 생활비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과 관계된 품삯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억울한 일을 호소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지체에 부자유한 사람을 멸시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미국은 정말 복받은 나라지요. 지체 부자유한 사람들에게 모든 시설을 잘해가지고 잘해놓은 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으뜸이 있죠.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핸디캡을 위해주고 도와주는 신사의 나라이죠. 그 다음에 뇌물을 받고 억울한 재판을 하면은 그 원한이 하늘에 사무친다 그랬습니다. 재판은 누가 이기는가?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 이런 말이 없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고 그의 뜻을 이 땅에 펼치면은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까? 그들이 기도하면은 하늘이 그 기도를 응답한다 그랬습니다. 바른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는 것이지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아무리 죄악이 관영했어도 그 땅에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그 의인을 봐서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랬죠. 오늘 이 땅의 죄악이 너무나도 많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낙태살인, 적그리스도의 영, 동성결혼의 가정한 영, 이런 영들이 이 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소망이 있는 것은 의인의 정족수가 차면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연기되고 홀도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의인의 정족수를 채우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나라가 세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 기도가 기도의 정량을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한 번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내 기도의 향로에는 향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땅바닥을 기어 다니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자기 울타리 안에 처박혀 있습니까? 왜 주저앉아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주십니까 하고 불평합니까? 이제 일어나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죄를 자백하고 죄를 십자가 앞에서 처단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대로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가난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게 하며 세상 부귀와 영화를 분토와 같이 생각하며 오직 예수 일념에 살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에 응답하여서 사명에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웨슬레가 성도들에게 주어진 교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지혜롭게 간직할 수 있는 지혜도, 저축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 고백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있습니다. 동성결혼에 가정한 영들이 있습니다. 낙태와 살인의 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을 시키고 하나님의 영, 거룩의 영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죄로 인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땅에 의인 10사람이 있으면은 그 땅의 의인을 보고 그 땅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이 땅에 살면서 이 나라가 세계 제사장의 나라를 사명을 다하면서 의인의 정족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인의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의인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게 해주시고 이 땅에 내리는 심판과 이 땅에 내리는 재앙이 홀도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임재하시고 우리를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